오늘은 믿음의 크기를 키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71년 미국 시카고에서 건물 1만 8천 동을 태운 대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건물 한 채만 타는 것 바라봐도 무서운데 1만 8천 동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났으니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화재 가운데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도 그만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재 현장에 한 기자가 취재차 나왔는데 너무나 허탈했던 나머지 목사님에게 좀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평소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화재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불타는데 왜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참으로 곤란한 질문인데 D.L. 무디 목사님께서 침착하게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지금보다 더 큰 예배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있었던 예배당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철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볼 때는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묻기를, 그럼 철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새 성전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번에도 대답하시기를, 나와 우리 교회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들 가난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지하시고 전등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얼마든지 새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이후에 무디 목사님께서 당시 미국 교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쳤던 영국에 가셔서 몇 개 교회를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집회 때마다 성령께서 놀라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 한 나라 전체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의 내용이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영국교회 성도들이 각처에서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헌금이 드려졌는데 새 성전을, 이전보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헌금이 드려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교회가 불타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적용하면 내 삶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화마에 다 들어갈 때에 그 마음은 다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결코 태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성전이 지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써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은 참 건강한데 그분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힘겨운 삶을 사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어떤 분은 또 가진 돈이 없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아쉽고 늘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넓은 집 살지 못해 좁은 집 살 수밖에 없고, 좋은 차 타지 못해서 조그만 차, 아니 그마저도 없거나, 혹은 정말 후줄근해 보이는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사는 분도 더러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무디 목사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져야지 해서 갖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자기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주실 때 그 각자에게 맞는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분량대로 주신 믿음이니까 거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분량대로 주신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애면 안 됩니다. 가지고 보존만 하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어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키워 가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 크게 믿음을 키워가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생물,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신 믿음이 있는데, 우리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가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첫째는 내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내가 거절하면 그 믿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받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믿음을 내가 키워가시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내가 키워가야 되겠다, 믿음을 내가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자랐을 때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삶 가운데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믿음을 키워나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전적인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제자들이 나 뽑아주세요, 아니,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 선택에 반응을 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받고 내가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그들은 지켜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지켜가야지, 선택받음을 내가 지켜가야지 그들이 결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받은 그 결단을 키워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각자 분량대로 주신 선물인데 내가 받기로, 믿음을 붙잡기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키워가기를 결단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되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기적을 일궈내는, 복과 은혜를 받는 축복의 씨앗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키워가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가짜 복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 믿음을 선택하는 자, 어떤 유혹이 와도 나에게 천만금을 준다고 할 때 이거 줄 테니까 믿음 포기라는 그 유혹이 와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며 그 믿음을 키워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 두 가지 믿어라.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려는 사람, 영이 잡혀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고 귀신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앞만 바라보지 못할 때 믿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 못 듣는 것뿐이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 못 걷는 것뿐이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네가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확인하십니다. 너 이걸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재료 삼으셔서 그를 걷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음은 삶의 원리입니다. 딸의 믿음은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공식이고 통도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인격 훌륭한 자, 인격 고미한 자 복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떤 크기냐? 내가 처음 받을 때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키워가고 있느냐? 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현재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는 그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가 주어질 것이고 민족이 네 후손통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좁게 보면은 아브라함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특별히 사라는 또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초조함과 불안함이 일소에 해소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적은 출처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살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믿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어야 됩니다. 혹은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도 믿어주지 못하는데 누가 우리를 믿어주겠습니까? 식구들 믿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믿음의 저 바탕에는, 뿌리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을 이루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진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써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남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남편을 쓰실, 남편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쓰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에 대한 근본에 누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본문 보시면 100세의 할아버지, 90세의 할머니를 통하여서도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 복이, 입신양명이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갈 길을 알고 그 갈 길을 이미 다 내어놓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의 자녀를 얻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근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첫째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씀대로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녀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15장에 건너가서도 그 사람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야,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15장에서 또 하시면 이때 나이가 75세쯤 되는 겁니다. 18장에 가서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니야. 기한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멘. 99세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에 따라서, 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되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냐. 우리 살다 보면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꼭 약속해 줄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받을 그 사람이 돌변을 했습니다. 신실하지 않고 뭔가 사람이 변했어. 아유, 야, 그 사람 안 되겠다, 야. 약속을 내가 해놓고도 어길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저 멀리도 아닙니다. 바로 앞장 20장을 바라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실수를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 실수는 뭐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별로 아브라함스럽지 않은 실수,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멀리도 아니고 바로 앞장에서 또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아브라함 너 또 그랬어? 야 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그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오늘 20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야 이 사람아, 그 사람 남편 있는 사람이 얼른 돌려보내. 이것도 감사한데 그 다음 말씀이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아내를 팔아먹은 남편에게 선지자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나 넘긴 그 남편한테 사랑의 고백 나올까요? 하나님이 볼 때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그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그럼 네가 살 거야. 그러나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높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해서는 안 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믿으며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뭐 이러냐 저러냐 그거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스스로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고 한다라면 우리의 약점과 단점과 허물과 실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지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덧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30년 기다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아까 보신 말씀 가운데 99세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와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1절 봤더니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가련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 많은 여인입니까? 하나님 그 사라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사라만 있었겠나요? 애를 낳은 여자가 사라만 있었겠나요? 그러나 오직 사라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를 돌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못 믿어도 한 번은 천사가 와서 아들이 있을 거예요 할 때 사라가 저 주방에서 부엌에서 킥킥 웃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웃었습니다. 그랬던 사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돌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라에게만 그렇게 하실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쏟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에도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나 혼자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6절에 보시면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것을 듣는 모든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내 웃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간 사라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몸종 하갈은 아들 낳아서, 이스마엘 낳아서 떵떵거리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받았던 수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해도 그 많은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그 순간, 그 기나긴 세월 동안도 사라는 끝끝내 자기 삶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 순간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끝끝내 지켜냈습니다. 결국에는 약속대로 아이를 낳게 되고 웃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웃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나이가 돼서 인생의 참 웃음의 의미를 비로소 발견을 한 것입니다. 언제? 아들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참된 웃음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마지막에 웃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임종 순간에 주님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 더러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금양 집사님 시아버지요, 그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어서 그분이 임종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전부 다 안 믿는 식구들이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이제 안 거예요. 의미를 안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금양씨 신랑, 그러니까 금양씨의 시어머니가 믿는 분이었대요. 근데 제 신랑을 낳을 때에도 모태의 배 속에 놓을 때까지도, 그래서 금양씨 신랑이 모태 신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집에 와서 이런저런 하다가 믿음을 버리고 산 거죠. 다 안 믿는 줄 알았대요. 그거 보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원래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금양씨 신랑도 교회 가겠다고, 어머니도 교회 가겠다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에 회사 동료들이 왔어요. 다 집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볼 때는 형편없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예수 오래 믿는다고 하지만 니네 도대체 뭐냐라고 책망, 꾸지람을 줄 정도로 확 도망갔대요, 친구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웃어야 됩니다. 참된 웃음은 뭐냐?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웃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개그 프로그램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요즘에 개그 콘서트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볼 때는 웃었는데 뒤돌아서면 더 타려집니다. 세상에서 주는 웃음은 참된 웃음이 아니라는 증명입니다. 진짜 웃음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사라처럼 참된 웃음을 짓게 되고 참된 웃음의 의미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웃음 꼭 미소 지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웃음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면 가운데 정말 상처와 아픔과 좌절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웃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서? 개코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참된 웃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웃음의 소리를 막 들려주기 위해서 함께 웃게 만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키워 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과 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며.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고 가신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까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옵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하나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끝이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믿음을 키워가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야 됩니다. 믿음을 갖기로, 믿음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어렵고 힘겨운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가 주어주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간직하며 믿음을 키워가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 상황 환경 따라 내 믿음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 붙잡고 믿음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